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고 우리 항상 드리는 예배지만은 그때마다 진정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듣는 예배가 아니라 행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예배가 돼요. 다시 말하자면 살아있는 예배가 되야 되는 얘기죠. 사실 제 이 말씀은 상당히 소리가 나갑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길 주목해서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유명한 분들은 이 목청이 이 권세입니다. 세미입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또 아주 굉장히 우렁차게 들려요. 그래서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진짜 가슴을 울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도리어 졸음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면 안 되고, 죽어있는 영혼도 죽어있는 졸음도 깰 수 있는 그 말씀이 돼야 돼요. 힘찬 예배가 돼야 돼요. 제가 저 얘기하는 거예요. 강다리 목사나 이천성 목사가 그 큰 산이 쩌렁쩌렁 울려서, 그리고 있던 귀신도 나가고 잠드는 사람도 깨어서 뭡니까? 말씀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주님의 내 권세가 아주 주님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말씀을 향한, 나를 향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눈을 떴을 때, 마음을 깨웠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게 돼야 돼요. 세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잖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왜? 막 우렁차게 소리 지르니까 깜짝도 놀래요. 그 귀신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소리에 그만 질려버리는 거예요. 소리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고, 우렁차게 죽어있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정신 상태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때의 모습을 아주 잠잠하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기를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곤욕은 육체적인 학대로서 정복자가 전쟁에 패한 자들을 노예로 삼아 모질게 학대하고 매질하고 죽이고 어떤 짓밟아 버리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주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 십자가 못을 바꾼 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존귀한 분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들은 전부 다 각본에 의해서 척척척 지나기 때문에, 목적이 주님을 십자가에 통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를 댄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무 소리 않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말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말을, 예수를 믿어도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자기 멋대로 얘기하고 우르르 해버리 나오잖아요.
누가 뭔 말하면 탁 대적해요. 나와요. 우리가 왜? 양같질 않아서. 우리가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지.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자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자꾸 섬겨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고난이 있어요. 실제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에게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제가 예산에서 살 적에 도살장이 있는데 소 도살장이 짐승 이런 도살장이 있어요. 얼마나 좀 멀긴 멀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한번 좀 가서 보면은 막 안 들어가려고 그거 알아요. 도살장 입구에 딱 끌고 들어가 보면은 안 들어가려고 발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치는 소가 있고 아무 소리 없이 들어가는 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당시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그 짐승들도 도살장에 가는 짐승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피해야 소용이 없다든지 한다든가 자기의 모든 그 성질을 죽이고 막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무 소리 않고 그 끌려 들어가는 것 소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들어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바쳐서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씻어줄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안 들어간다고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예수님 사명은 순순히 그 일을 행하야만 돼요.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분의 실체적인 그 생명을 우리는 얻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안타까우면서도 그분을 알라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저분이 얼마든지 안 들어갈 수 있고 십자가에 박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 소리 없이 말 한마디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했을까?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이해 안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람과의 사람 관계성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무슨 건이 일어나면은 항상 건보다도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그것이 교제예요. 이루어질 때 어떤 문제가 없어요. 다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알지 못하니까 뭔 듣기 싫어 뭐 한마디 해도 툭툭 튀어나고 툭툭툭 내뱉어버리고 그러면 그거 상박하고 그 원수 같은 그런 쪽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일 그런 걸 싫어해요. 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 우리는 항상 나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항상 들썩들썩 마음에 대적한 마음이 늘 생깁니다. 항상 상대를 나보다 낫다, 나보다 좋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이 땅에서 원수를 안 져요.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등이 피하거나 물리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속 사역을 위해 끝까지 침묵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도자로 끌려가는 양 같아서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는 양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에 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즉 책임을 짓는 예수님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그를 본받을 게 아무도 없어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실 적에 기도할 적에 할 수만 있것 저를 이 자를 면하게 될. 그러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 내가 포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밤낮 싸워야 되고 마음 상해야 되고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분이 넘쳐야 되고 예수 믿어가면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구약시대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비유하는 것이지만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희생 제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 속에 그냥 습관대로 듣지 말고 무언가를 깨달아주고 무언가를 내가 반성해야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수선을 감당하신 것은 모두 죄인된 나를 위함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해 메시아는 곤욕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는 나의 질고와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 슬픔과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감당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를 것이에요? 그분은 죄에 받을 만한 아무 흠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사역은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가시는 대속적 메시아의 모습임을 일깨워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깊이 그 뜻을 사귀어야 될 줄 압니다. 나의 죄와 허물은 무겁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170km를 왜 졌을까? 골고다를 향해서 갈 적에 쓰러지고 또 책지를 맞아 일어나서 다시 왔어. 우리의 죄가 그만큼 170kg의 죄가 무겁다는 게 그분이 지고 가셨습니다. 평지도 아니고 높은 오늘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시내에서 이제 이 목사들이 십자가를 지고 시내를 그거 자랑으로 다니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서 경사진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그런 형식을 갖춰야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쭉 보게 하기 위한 보이기식 이와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요. 가시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안 보여도 주님은 나를 보고 내 안에 나 요한 중심을 보는 요한이라. 그런 상태로 오늘날 되어가고 이 전부 다 율법적인 형식을 맞춰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제는 주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받아서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은 뭘 갖추고 뭐 순서도 뭐 이렇게 물론 갖출 건 있죠. 갖출 건 있지만은 순서 없이 혼란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이해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우리가 자세가 진정 자세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무런 거역함도 없이 그야말로 묵묵히 대속사역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자꾸 깨달아져야 됩니다. 툭하면 툭하고 툭하면 툭하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상처받고 다녀보면 예수님들 나 다녔어요. 다녀봤어요.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아. 예수 믿고 믿다가 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 어떻게 돼서? 그게 보다 물론 본인의 잘못이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우리 인간들은 병과 같이 깨질 그런 나약함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두꺼워지고 믿음이 두꺼워지고 영생이 두꺼워지고 생명이 두꺼워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들 죄악으로 인해서 무죄하신 예수 메시아는 잔혹한 택직과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자는 그분이요.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 앞에 가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므로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는 없는 겸손함을 우리는 고백하고 실천에 옮기게 돼요.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끌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인정하겠느냐? 그 악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누가 저번에 누구의 죄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통해서 당연히 그렇다라고 안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늘 같은 이날에 진정 그 마음속 우리 마음속 깊이 주님을 사귀고 또 사귀고 자꾸 뉘우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받는 부당한 압제와 세상 관료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당한 압제와 세상 관료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이유, 잘못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가해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잘못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아파도 말없이 입을 열지 않으신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라 하면서도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배우지 아니하구나. 대적하는 것은 배우면서 예수님 참고 인내하고 말 없는 것은 왜 붙었느냐, 왜 그걸 못 배웠느냐. 그 모습을 배우면은 대적하는 것을 배우지 말고 내가 마음이 아파도 내가 쓰려도 예수님 같이 내가 참고 인내하는 말 없는 걸 그걸 배워야 되지 않겠나. 몰라.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파도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그냥 겸손히 있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나가면서 배워야 될 부분이 많아요. 변화될 부분이 많아요. 고쳐져야 될 부분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주고 싶어 하는 그 주님께서 왜 그거를 우리를 받지 못하고 하느냐, 있느냐는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배우지 못할 것은, 알 것은, 깨달을 것은, 깨닫지 못할 것은 잘 깨달아가면서 진정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그릇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십자가를 주님을 다시 못 박는 경우가 됐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잠이 쾌사한 거짓말을 말하죠. 9절에 보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욕설이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짓말하고 허위성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죽을 때는 돌아갈 때는 죄인과 같이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그러고 돌아가셔놓고선 누구의 몸에 누구냐 요셉의 죽음은 들어갈 뭐에 부자 거기서 요셉의 부자입니다. 부자 뭐에 묻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악인 부자와 함께 원문의 악인을 복수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이루어졌던 즉 다시 말하면 그대로 현실로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살면서도 믿음의 자녀 딴 권세 이스라엘 권세 있는 사람 예언하잖아요. 예언하면은 지금 당장 일어나자도 언제 몇십 년 뒤에도 일어나요. 제가 집회 다니고 이렇게 예언하는 거 언젠 다 보면 일어났더라고요. 그럼 좋아하고 기다리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무마신 성품과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산은 거짓말 묘실의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그리스도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장지에 장사됐던 사실을 가리킨 거 앞서 당장 말한 것이죠. 메시아의 순환의 결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유를 달 필요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사람의 속죄는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메시아의 대속이란 사람이 태초로 지은 죄를 대신 갚는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질로 되는 게 아니고 짐승의 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고 그래요.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 올 때까지 십자가에 달 때까지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는 이 피는 완전히 소생시키는 죄를 전부 다 물리치고 완전히 영원한 소생시키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적이고 의식적이고 청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전은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찢을 수가 없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쓰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조아리고 하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은 우리의 다시 말하자면 원죄는 짓을 받았지만 자범죄 내가 혈기짓고 내가 뭐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씻기 위해서는 그날 나를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자꾸 씻어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셋째, 신할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인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는 원하여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 이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라 뜻을 삼자. 그 씨가 생명의 씨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이 영원한 생명의 씨는 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흔적도 없이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더라도 생명의 시 예수 그리스도의 씨는 흔적조차 없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연속적으로 의미를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서 씨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후손이 아니라 날과 함께 지속되는 생명의 씨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손을 뜻하지만 본문에서는 날과 함께 생명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즉 메시아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로 인한 생명의 희복은 계속되어 가고 있다. 구원은 계속되어 가고 있다. 없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영원히. 그래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자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우리 너무 감사가 부족해요. 가면 불평 불만이나 조금만 적으면 탁탁 이래요. 조금 기분이 좀 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냥 꺼져 있고. 이 우리가 이렇게 참 돼서는 안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은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무지한 사람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그로 통해서 죄가 원죄가 됐던 것이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소멸해서 원죄를 사해 주셨어요. 없던 거를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속죄 제물로 드린 것이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죽음에서 이르는 순환이었으나 그 결과는 온 인류를 구원한 대속의 완성이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전 범죄와 중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지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어. 예수님은 죄인들 중에 함께 십자가 사형을 받으면서도 그 범죄 중에서 또 자기를 못 박는 범죄한 사람들을 기도했던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선 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육체의 생명이 식어가는 중에도 생명이 떨어져가는 중에도 그들의 범죄자들에게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고, 그런즉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죽음에 이르는 속죄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대속 제물로 드림으로써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아울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모습으로 보였지만 구원의 길잡이와 길잡이로 선도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나를 승화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을 전쟁의 도구로 삼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싸우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선한 양으로 오셨기에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무서운 사자로 오셨다 하면 누가 그분을 믿겠어요? 그렇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제물로 되어 오셨다.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과 동시에 피가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이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가 전부 다 회복됐고 원자가 씻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십자가 앉아 나 피 흘릴 필요 없어. 그러고 십자가를 거부했다. 그럼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당연히 목적이 뭐냐? 분명한 목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야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오신 분이 난 안 받겠어, 난 안 죽겠어 한다고 그러면 난 피도 폈다 그러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씻음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프다 소리 못하고 곤욕을 치러도 뭐라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양같이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씻음 받았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사자로 주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못 들어 십자가에 안 달린 나를 아마 싸워 전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전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높이 받들고 그분을 친송하고 섬겨야 될 부분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 구원의 사명이야. 구원의 사명이 어떠냐? 구원받을 자가 돼야 돼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가르고 그런 자가 돼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 순종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 하나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며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 자녀로서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계셨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도 아파도 억울해도 오직 한 가지 목적이신 자기가 아무 말 없이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흘려야만이 하나님과 당신과의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주님의 그 피의 가치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자기를 포기했어요. 할 수만 있까 되면 나를 이 시간을 넘어가게 합시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하는 견손함의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으니 축복을 받으며 건강을 받으며 천국에 있는 되려면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로 예물을 받은 게 뭔 줄 아세요? 황금과 유황과 몰락이죠. 그런 게 뭡니까? 황금은 언제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의 얘기를 표시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유황은 뭔 줄 아세요? 당신을 제사로 드리는 십자가에 이제 뭡니까? 향기를 드리죠. 왜 구약시대 때 교회에서 꼭 이
뭡니까? 이제 성전에 꼭 향기를 펴놓는 향을. 그게 예수님의 향기예요. 그걸 누가, 그리고 또 마지막 몰약을 받았습니다. 그 몰약이 뭔지라 죽음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동방박사로부터 그 선물을 받은 것은 주님을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예물을 받은 겁니다. 다 쓰고 당신이 쓰고 그래요. 이것이 주님의 큰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항상 향기를 품고 또 우리가 이 무약은 죽으면 시체에 뭡니까? 이걸 바른답니다. 냄새나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했던 것들을 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하나를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이 그 뜻을 잘 이용하면서 그 뜻을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사랑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 의미가 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